예,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 히위 족속이었는데 이 히위 족속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진멸당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진멸당하는 그것을 싫어해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는 평화조약 맺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평화조약 맺는 것 대단히 신중하게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은 높아졌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 맺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사흘이 지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해서 셋째 날에 기브온과 급이라 부에롯 기앗 여아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3일 전에 자기들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평화조약 맺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 못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 못하였고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치면 안 된다,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조약 맺은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원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줄기차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함께 끝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원망이 자기들의 완악함 때문에 원망이 된 게 아니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원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면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완악함 때문에도 원망했는데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별 문제 아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걸렸으니까 그 원망과 불평은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 내에 큰 분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지만 족장들은 온 회중에게 기브온과의 평화조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족장들의 말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렸고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다 진멸하지는 못한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린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 자신들이 기브온과 평화조약 맺으며 맹세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어서 그 맹세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았다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조약을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 큰 문제, 어려움을 가져오는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떠한 그 거래 같은 걸 하잖아요. 뭐 부동산 거래 같은 걸 하죠. 뭐 전세 거래하고 뭐 월세 거래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거래를 하고 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갖다가 이제 다시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위약금 물기 싫어서라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죠. 뭐 전세를 사든 월세를 사든. 근데 그 집에 치명적인 그러한 결함이 있다. 치명적인 비만 좀 오면 막 샌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파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너무 큰 문제들, 큰 어려움들, 큰 짐을 우리가 져야 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죠. 이 그 평화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져야 하는 짐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아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만 할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오염되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착하고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믿는 이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슬람 때문에 우리 학교에 뭐 회당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뭐 그 학교의 아이들 공간에서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 드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기가 좀 두렵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윗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만 할까? 이들 때문에 그 죄악이 오염되고 우상 섬기는 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드는 그러한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 조약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큰 짐이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너무나 파기하기가 쉽죠, 그렇죠? 파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혼인 무효가 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이면 결혼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 거짓으로 사기쳐서 거래하면 그 거래가 파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거래였는데 한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도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브온은 약자였고 이스라엘이 강자였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니네들 다 속였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조약을 파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조약 자체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었고 그 조약을 맺는 과정 절차 가운데 그 상대방인 기브온이 처음부터 끝까지 속였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해야 되는 이유도 또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도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파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것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 파기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그 조약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이 보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것들 바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거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큰 짐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네들이 속여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같았으면 저거 파기했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조약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평화조약을 그렇게 속여서 이 평화조약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약 지켜야 한다고, 당연히 파기해야만 하는, 파기할 수 있는 그 조약을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정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정도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인가 보구나.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상황 속에서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그런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동화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느헤미야 때에 무너진 성벽을 쌓은 사람들 명단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할당을 하는데, 할당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평화조약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 일들을 행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었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조차도, 아무렇게나 행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으니까 저렇게 잘못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못한 것들, 목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뜨면 저는 그거 댓글까지 꼼꼼하게 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댓글 쓰시는 분들 있으면, 어쨌든 제가 댓글들 꼼꼼하게 읽습니다. 꼼꼼하게 읽다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는데, 야, 이런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함부로 행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를 넘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충분히 파기할 수 있는 그 평화조약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고 편입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브온과의 평화조약은 너무나 큰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이었고 속아서 맺은 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평화조약대로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정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 불러다가 22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고 책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신 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목숨 잃을 것이 두려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 평화조약 맺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9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속여서 평화조약 맺은 거 다 인정하면서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에 모든 것 맡기겠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결정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기브온 사람들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들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도와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레위인처럼 기브온 사람들 역시 노역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있습니다. 선민 백성, 언약 백성 되게 됩니다. 기브온에 살던 히윗 사람들은 진멸되도록 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생명이 하나 없이 멸절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에 살던 히윗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밖에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결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사기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어도 속이고 사기쳤는데, 야, 그것을 받아주면 어떡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원래 악한 사람들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남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속이는 일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거짓으로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얻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조그마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도 악한 것이었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악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 조금의 은혜 구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침내 선민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이 확정될 정도로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은혜 구하려고 거짓으로 속이기까지 한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